세리에서 사도로, 그리고 죄인에서 성인으로 성 마테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극적인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바로 이 성 마테오의 정말 드라마틱한 삶, 그 놀라운 변화의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총 5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그가 가졌던 2개의 이름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가 에티오피아라는 아주 먼 땅에서 일으켰던 기적들, 그리고 결국 어떻게 순교하게 되었는지, 또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바로 2개의 이름을 가진 남자입니다. 네, 맞아요. 마테오에게는 사실 이름이 2개였어요. 마테오, 그리고 레위.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이 2 이름 안에 그의 인생 전체가 말 그대로 압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마테오라는 이름부터 한번 보죠. 이 이름에는 빠른 은사라던가 조언을 주는 사람 같은 뜻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설교자가 될 그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느님의 손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와, 이건 정말 나중에 직접 복음서를 쓰게 될 운명을 암시하는 것 같죠. 그럼 그의 또 다른 이름, 레위는 어떨까요? 이쪽은 뜻이 더 흥미롭습니다. 보시면 받아들이다, 결합시키다, 추가되다 이런 의미들이 있거든요. 아니, 이 단어들이 도대체 그의 인생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으시죠? 이게 어떻게 딱딱 맞아떨어지는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2 이름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의미가 확 와닿습니다. 왼쪽의 레위는 세리로서의 삶을 보여주죠. 가혹한 직업을 받아들였고 나중엔 사도들과 결합되고 복음사가 명단에 추가되죠. 반면에 오른쪽의 마테오는 사도가 된 후의 삶을 상징해요. 하느님의 손이 되고 하느님에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레위에서 마테오로 넘어가는 그런 거대한 변화의 서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테오의 여정을 따라서 저 멀리 에티오피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거든요. 배경은 에티오피아의 나다베르라는 도시인데요. 당시 이 도시에는 자루에스와 아르팍사트라는 아주 강력한 마법사 2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거의 신처럼 숭배받으면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었던 거죠. 마테오가 딱 도착했을 때 마주한 상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자 이 마법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유황불을 막 내뿜는 용 2마리를 딱 소환해서 도시를 아수라장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공포에 질려서 막 도망가기 바쁜데 그때 마테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침착하게 십자 성호를 긋고는 혼자서 그 무시무시한 용들을 향해서 걸어나갑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죠. 그 난폭하던 용들이 그의 발밑에서 그냥 스르르 잠들어 버린 겁니다. 이때 마테오가 마법사들을 딱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그 대단한 마법 능력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용들을 한번 깨워보시죠. 와, 이 한마디에 모든 게 정리되는 거죠. 마법사들의 마법은 그의 권위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이 남아 있었죠. 마테오가 무려 죽었던 왕의 아들을 다시 살려냅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눈앞에서 본 에지포 왕은 그를 사람의 모습을 한 하느님이라고 선포하기까지 해요. 결국 이 일로 왕과 온 나라가 개종하게 되고 무려 33년 동안이나 평화로운 시대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길었던 평화도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히르타쿠스라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왕의 욕심이 결국 마테오를 비극적인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자,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히르타쿠스 왕이 에피제니아라는 하느님께 자신을 바친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마테오한테 가서 그녀를 좀 설득해달라고 부탁하죠. 하지만 마테오는 뭐라고 했을까요? 하느님의 신부를 탐하는 건 영원한 왕에 대한 중대한 죄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왕의 면전에서요. 당연히 왕은 격분해서 성당을 뛰쳐나갔고 결국 자객을 보내서 기도하고 있던 마테오를 제단에서 살해하고 맙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왕의 악행에 대한 신의 응징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즉각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왕이 에피제니아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하자 갑자기 마테오의 영이 나타나서 그 불길을 왕궁 쪽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왕의 외아들이 악마에 씌어서 아버지의 죄를 막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기 시작해요. 결국 왕 본인은 불치병인 나병에 걸려서 고통받다가 스스로 칼로 목숨을 끊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마테오의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따라와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뭘까요? 이 기록은 성 마테오의 4가지 중요한 덕목을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순종의 신속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서 한창 돈 계산을 하고 있었을 텐데 부르심을 듣자마자 그 모든 걸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바로 일어섰다는 거죠. 1초의 망설임도 없이요. 두 번째 덕목은 관대함과 너그러움입니다. 모든 걸 버리고 떠난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그는 심지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이건 그냥 밥 한 번 먹자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고 또 중요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긴 자리였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겸손입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데요. 그는 자기가 직접 쓴 복음서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세리 마테오라고 썼어요. 보통은 좀 숨기고 싶은 과거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드러낸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으니 당신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 바로 그가 남긴 복음서의 높은 영예입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기록한 이 마테오 복음서가 오늘날까지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자주 읽히는 기록 중 하나로 남아있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그가 가진 위대한 덕목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죄인에서 성인으로. 마테오의 변화가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그 맥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마테오처럼 정말 엄청난 죄인이었다가 위대한 성인으로 거듭난 인물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3사람을 한번 볼까요? 교만의 상징이었던 박해자 사울은 나중에 위대한 설교자 바오로가 되죠. 욕정에 빠졌던 다윗은 예언자가 되고요. 그리고 탐욕의 대명사였던 세리 마테오는 사도이자 복음사가가 됩니다. 이 3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가장 큰 죄인이 가장 큰 은총을 받은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역전이죠. 그래서 이 원전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왜 전해지는지를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바로 이런 엄청난 죄인들이 이렇게 위대하게 변화하는 걸 보면서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용서나 구원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성 암브로시오가 마테오의 변화에 대해서 남긴 이 말이 정말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레위로 기억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입은 후에 나는 레위를 벗어버렸다. 와, 과거의 나는 이제 죽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이보다 더 강력한 선언이 있을까요? 결국 이 이야기는 마테오를 하나의 비유로 보여줍니다. 그는 마치 병들었던 사람이었는데 단순히 병이 나은 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자기를 고쳐준 그 존재에게 남은 인생 전부를 바친 그런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래된 이야기는 결국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만약에 가장 큰 죄인이 가장 위대한 성인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각자의 삶에는 또 어떤 놀라운 가능성이 숨어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